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이면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신명기 10장까지 읽었습니다. 신명기는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바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행하신 세 편의 설교가 들어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편, 5장부터 26장까지 제2편, 27장부터 34장까지 3편의 설교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왜 죽었죠? 불순종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다 죽이셨습니다. 60만 3,548명. 오늘 모세가 말씀을 전하지만 모세도 곧 이 말씀을 전하고 비스가산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2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이제 이들에게 전해서 이들이 그 말씀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되리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설교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8장 가겠습니다. 8장에 가면은요, 하나님이 왜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합니다. 광야 몇 년 생활했어요? 40년. 에집트에서 저 애굽에서는 몇 년 종살이 했죠? 430년 종살이 하다가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 40년 했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살 사람들 출애굽 2세들에게 왜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지 아느냐? 그거 말씀합니다. 1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신명기에 보면은 제가 새벽마다 말씀드리지만 조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신명기는 계약문서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 간에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래서 오늘도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명령,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리라. 그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죽고 번성하지도 못하리라. 그런 말씀이죠. 항상 역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불순종이죠. 그것은 하라고 하지 않는 것은 안 하는 거죠. 하라는 거에 반대는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왜 40년 광야길을 하나님이 걷게 하셨는가? 첫째는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 그랬다. 목이 곧고 뻣뻣한 인생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저만 잘났다고 뻗대는 이 백성들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도 없다. 만나를 내려주셔야 먹고 반석에서 물을 주셔야 마시고 그 다음에 미추라기를 주셔야 먹을 수 있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방향 제시를 해야 갈 수 있고, 추움에 떨지 않고 더움에 또
또 시원케 하는 순전히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은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나서 복을 받을만 해서 그러한 혜택을 받을만 해서가 아닙니다.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저들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후딱하면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래요. 매장지가 없어서 이리로 끌어냈냐고 그래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입만 열면 그저 원망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 인생들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기간이 열흘이면 충분해요. 늦어도 2주일이면 충분한 기간을 몇 년 걸렸다고요? 40년. 여러분, 우리 강팍한 우리의 단단한 자아를 파쇄시키고 부드럽게 하시고 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데 그 기간이 4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40년 기간 동안 거기에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승리하고 훈련을 패스한 사람은 단 몇 명밖에 없다고요? 2명. 60만 3,550명 중에서 단 2명. 얼마나 우리의 패역하고 우리의 교만을 낮추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시간이 많이 걸려도 잘 안 된다는 거. 여러분, 그게 우리의 속성이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속성이란 말이죠. 꽤 부드러운 것 같고 꽤 경건한 것 같고 꽤 괜찮게 예수 믿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다 이러한 강팍함이 있어요. 교만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요. 겸손하게 하기 위한 훈련. 그 다음,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지 안 사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광야 40년 가게 하셨다. 하나님 말씀대로 결국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지요. 안 살았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결국은 다 죽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오늘날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살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영은 죽습니다. 여러분, 육체는 살아가지만 영혼은 죽는 거예요.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돼요.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으면서도 영적인 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 영혼이 어디 붙은 것도 잘 모르고요. 영혼이 존재하는 것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혼이 주인인 걸 모르는 사람 너무 많고요. 보이는 육체만을 위해서 육체가 잘 먹고 잘 사고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이요. 그런데 그런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영혼이에요. 내 육체가 아닙니다. 육체는 그림자예요. 육체는 비본질이에요. 육체는 종이에요. 영혼이 주인이고요. 보이지 않지만 그 영혼 속에 성령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내 영혼이 잘돼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올인하고 몸부림쳐야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보세요.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나? 아니거든요. 육신이 원하는 거 안 해준다고, 육신이 원하는데 육신이 원하는 게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 매일 그랬거든요. 40년 동안.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죽이셨는데요. 땅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태워 죽이시고, 연병이 돌아서 죽이시고, 불뱀이 나와 물어 죽이시고, 땅이 갈라져서 고래장진에서 죽이시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냥 무견대기로 그냥 죽이십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들이 그 모세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20세가 안 된 그러한 사람들과 여인과 아이들 60만 3,550명 여인들과 아이들 포함해서 200만 내지 300만 많은 사람들 하나님 지금 다루시는 거예요. 테스트 해보세요. 오늘날도 테스트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테스트 하시는 하나님. 시험에는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저울질해 보시는, 다루어 보시는, 달아보시는 테스트.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 불러 바쳐라. 이거는 테스트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될 만한 자격 있나 없나를 하나님이 다루어 보시는 거예요. 저울에 달아보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마귀의 유혹이라는 시험이 있어요. 템프트.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다니며 찾는 마귀의 세력들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은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이 있는가, 자녀로서 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다 테스트, 다루어 보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고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하나님은요 풍성히 먹일 수 있어요. 엄청나게 배 터지도록 먹일 수 있어요. 어디서 할 수 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냥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배불리 먹여주겠다. 배 터지도록 먹여주겠다. 하나님 이 백성이 얼만데요? 200만 내지 300만은요 그렇게 먹으려면요 바다를 막아가지고 고기를 잡은들 족하니까 이 양떼들 짐승들을 다 잡은들 족하니까 모세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언짢으셔서 모세에게 뭐라 그러세요? 야 내 손이 짧아졌느냐? 내 손이 짧으냐 그러세요. 내가 너희들 어떻게 인도했냐?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지 않았느냐? 여태까지 만나로 먹이지 않았느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았느냐?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먹게 하지 않았느냐? 내 손이 짧으냐 그러세요. 그래서 고기를 미추라기를 내리시는데요 1m씩 그냥 쌓이게 해서 엄청나게 주어가지고요 코에서 냄새가 나기까지. 그런데 이빨에서 다 씹히기도 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다 불러가셨다. 그 원망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요 엄청나게 주실 수 있는데요 훈련시킬 때는요 딱 그거 먹고 살 만큼만 주셔요. 더도 안 주시고. 그래야 훈련이 되거든. 풍성해 주셔서 주어보세요. 흥청망청하고 진업이 잘나서 한 거 그냥 난리를 치죠. 근근히 이어가도록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하나님 훈련하시는 거예요.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며 아하 만나를 먹이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닌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구나. 이걸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뭐 먹고 살았어요? 주식이 뭐예요? 만나. 만후라고 하는 만나. What's this? 이것이 무엇이냐? 새벽녘에 이슬과 함께 둥글둥글한 거 가시같이 그런 게 나와. 이것이 무엇이냐? 그 만나 먹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거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뭐 먹고 산다고요? 말씀으로 먹고 사느니라.
너희들은 육신을 가졌지만 영을 가졌다. 영혼. 내가 그 영혼 속에 있는데 영혼은 뭐 먹고 살아야 된다고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 이거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거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만나로 그만큼씩만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풍성하게 고기에 뭐 그냥 막 외국에서 먹던 거 풍성하게 줘보세요. 말씀을 사모하겠어요? 거기나 여기나 마찬가지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나로 먹이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훈련할 때 힘들고 어렵고 육체가 고통당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훈련하고 말씀의 법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기 위함이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말씀대로 살아요.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겉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와 조명을 받아서 레마화되어서 나에게 들려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깨닫게 해주시고요. 회개, 토개, 자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 받고 내가 이제 주의 말씀에 붙잡혀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은 능력이 없어요. 로고스의 말씀에 성령의 조명,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내게 들려올 때에 내 가슴판에 새겨지고 이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가르쳐주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징계는 훈련이에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징계, 파이데야라고 하는 징계는 훈련한다, 교정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세요. 순종케 하시려고 징계하시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고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다리를 곧게 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셔요. 징계는 순전히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예요.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편치 않으세요. 그러나 그 훈련해야 바로 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7절 8절 같이 읽을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송리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아멘. 가나안 땅을 아름다운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밀과 보리, 포도와 무화과, 송리와 감람나무와 꿀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9절,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하는 거죠. 15절 보세요.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광야고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마침내는 복을 주시기 위한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복 주시기 위함이지 왜 우리를 힘들게 어렵게 하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셔야 살아계시면 그럴 수가 있어요. 이거 몰라서 그런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해하게, 언짢게, 손해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복 주기 위해서 다루시고 있는 것 뿐이에요. 훈련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연단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17절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게 되었는데 내 손이 잘 움직여서 내 힘으로 내가 내 지혜로 내 재능으로 그렇게 할까봐 하나님 그러셨다. 우리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하,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사람이 있구나. 큰 부자는 하늘이 내려야 됩니다. 작은 부자는 열심히 손 돌려서 열심히 일하면 작은 부자는 될 수 있어요. 큰 부자는 하늘이 내려야 돼요. 록펠러와 같이, 카네기와 같이, 빌 게이츠와 같이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슨 능력을 주셨냐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재물 얻을 능력.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이러한 달란트를 주신 사람이 있어요. 이런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재물 얻을 능력. 그래서 록펠러나 카네기나 완나메이커 같은 사람들은 이 재물 얻을 능력을 받아가지고 비록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고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고등학교를 중퇴한, 록펠러만 고등학교 중퇴했네요. 나머지는 제대로 공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세계적인 재벌을 만들어 주신 것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저들은 재산의 대부분을 거의 다 하나님께, 이웃에게, 나라에 다 환원합니다. 우리와 같이 자식들에게 이렇게 다 전수해 주지 않고요. 멋있잖아요. 빌 게이츠도 95%를 다 환원했습니다. 5%만 가지고 이제 사는 거예요. 5%만 해도 얼마예요? 엄청나요. 그 재산이 84조인가 그런데.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 섬기면 반드시 멸망하리라 말. 9장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새벽에 했어요. 들으라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어에 쇠마. 쇠마를 대표하는 신명기에 9절이 있어요. 몇 장? 오늘 새벽에 했어요. 6장 4절로 9절. 이 쇠마 9절입니다. 이 신명기에는 쇠마가 주된 성경 9절이야. 쇠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가르치기 위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이신 여호와, 그 하나님을 너희가 잘 섬겨야 된다. 9장 6절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교만하다는 거죠. 목이 곧으면 이거 목이 숙여지지가 않아. 뻣뻣한 목에 기부스였어.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8절 같이 읽어요.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호렙산에 올라갔는데 밑에서는 아론이 중심이 되어서 금붙이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녹여서 뭐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만.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리고 난리를 쳤어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짓을 바로 시내산 거기에서부터 했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돌판 들고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모세는 40주야를 단식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십계명 두 돌판 받아가지고 내려왔더니 밑에서는 우상 만들어 놓고 춤추고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에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11절 같이 읽어요. 40주 40야를 지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하나님께서 파주려고 해도 파줄 수가 없어요. 뭐저 회개하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낮아지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이 지 잘난 것 같이 맨날 자기들만 잘났다고 떠드니 하나님이 봐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출애굽 2세 너희들은 절대로 그러지 마라 그러는 거죠. 너희 선배들이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으니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마라. 가나안 땅에서도 그렇게 살면 너희는 망한다. 그렇게 하지 마라. 나도 한 번의 실수로 가나안 땅 밟지 못하고 이제 곧 나도 죽는다. 10장 가겠습니다. 10장 5절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모세가 받은 십계명의 두 돌판 여기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이 궤를 무슨 궤라 그래요? 법궤, 언약궤, 증거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언약궤, 법궤, 증거궤 속에는 모세가 받은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고요. 또 뭐 들어있을까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고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 있고요.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9절 가겠습니다. 레위 지파에 대해서 말하는데 레위는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레위 지파에는 기업을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민수기 쭉 보면은요 레위 지파가 살 집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읍을 주십니다. 성읍을 주어서 그 성읍에서 거처를 정해서 살게 하고요. 레위 지파는 주로 어디서 저들이 일을 해요? 성전에서 성전 수종드는 일을 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드린 뭐 가지고 먹고 살아요? 11조 가지고 저들은 먹고 살아요. 10절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내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12절 13절 같이 읽을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법규대로 명령대로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지요.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20절 21절 같이 읽을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보니 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22절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 너를 위하여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요셉의 때 창세기 46장 27절 보면은 70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만에 200만 내지 300만이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시리라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거죠. 광야는 메마른 것, 광야는 물이 없는 것, 광야는 살만한 곳이 못 됩니다. 금년 겨울이 수십 년 만에 그렇게 가뭄이 온 거라는데요. 저희 그 사택 앞에 축대에 제가 교회에 이사 오고 사택 이사 와서 2012년 봄에 꽃잔디를 쭉 심었거든요. 해마다 예쁘게 꽃잔디가 잘 거기 피었었는데 금년에는요 한 3분의 1, 한 4분의 1이나 피었을까 하얗게 다 말랐어요. 야, 죽었나 보다. 죽었죠. 왜 그랬을까? 얼어 죽었을까? 어제 저희 형수님 생신이 돼서 가봤는데 거기 꽃잔디가 참 많은데 거기도 절반은 다 죽었더라고요. 이거 얼어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그랬더니 가물어가지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꽃잔디는 겨울에도 죽질 않습니다. 작년 겨울에는 우리 사택 옆에 꽃잔디가 한 송이가 겨우 내내 꽃을 피고 있었어요. 겨울에도 꽃이 핍니다. 꽃잔디는. 그런데 이 얼어 죽는 게 아니라 말라 죽어요. 다 말라. 그래서 올해는 축제에 꽃잔디가 별로 안 폈는데 근데 사택 옆에 교회 옆에는 꽤 많이 폈더라고요. 광야는 이렇게 물이 없어요. 건조한 땅, 간건한 땅.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광야인데 그래도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복받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광야와 같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뜻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몸부림쳐야만 가나안에 갈 수 있고요. 누릴 수 있고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로 하나님이 왜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가 깨닫고 승리하는 모든 섬김의 가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잘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만드셔서 주님 사용하시기 아름다운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